할렐루야. 월요일 우리 KPM 또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다 비디오를 켜시고 다른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하시고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KPM 고백 사업은 왜 하는가 먼저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백비결실로 열방을 섬기자. 이 사업은 왜 하는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떻게 사업하는가?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 섬기며 사람 섬기는 것. 아멘. 우리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각자 계신 곳에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나니아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주신 말씀 우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월요일 저녁에 참으로 KPM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비록 한 장소에 모이지 못했지만은 또 줌을 통해서 같은 시간에 있는 처소에서 참으로 영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신 주님,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 저희들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이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적으로도 마음이 겸손해져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또 변하고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저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참으로 우리 예수님과 주의 복음 위해서 바친 모든 각종 헌금들 11조와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또 난민 구제헌금과 난민 학교헌금과 또 KPM 훈련센터 헌금과 각종 헌금을 드린 모든 심령에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결실을 수확해 채워주실 줄 믿고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참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거룩한 그릇으로 참으로 주님 앞에 인정되고 아버지 그릇이 커져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수확해 하고 또 계속해서 100배의 결실을 수확해 하는 재물의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참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허락하신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또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참으로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지상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연애 편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주된 속성은 사랑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공의로우신, 또 더 좀 세게 말하면 공의로우신 무서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고 또 참으로 공의로우신, 또 집행력을 피할 수 없는, 누가 어디로 땅끝까지 가도 피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참으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면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벌하실 수 있는 공의로운 하나님, 이 양면성을 우리는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새롭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다. 그런데 참된 교제에는 그분을 가장 좋아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이 우주의 누구보다도 가장 그분을 무서워하는 경외감, 이 두 가지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참된 교제를 이룰 수 있고 참된 교제의 관계를 나타내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날 사랑하셔. 그리고 경외함이 없을 때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는 놀라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두려움만 가지고 일생을 산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대목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대략 예루살렘 교회가 한 10,000명이 넘었다 이렇게 추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아주 대형교회를 이루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 인간의 영 속에 거처를 같이 하시기 시작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믿는 자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아마 제자들과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일어난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가 곧 됐는데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재산이 있으면 뭐하냐,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오는 분들이 아주 가난해서 빨리 이것을 다 공유해서 나눠야 되겠다. 그런 교회 전체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압도적인 분위기 속에 땅을 팔아서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처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우리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사도의 말을 보니까 그분들이 땅을 판 거예요. 아마 그때도
아마 1차 산업이 제일 두드러질 때이기 때문에 벌써 2000년 전에 농업이 제일 강했겠죠. 그래서 땅을 팔아서 바쳤는데 내용인즉 안타깝게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땅 판 것을 다 사도들에게 바치지 않고 그 일부를 감추고 그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게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1절 끝을 보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됐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됐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장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첫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주님이 좋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있을 때 언제부턴가는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이런 기사나 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사건들을 접하게 될 때 우리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되게 좀 무서운 하나님을 전해드리는데,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으로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읽을 때 상상할 수 없었던 성령님께서 대목대목을 잘 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잘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참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새 한국에 백기건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기건필. 우리 한국에 뭐 새로운 단어들이 원체 많이 생기는데 백기건필이 뭐냐. 잘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백기건필. 별로 관심들이 없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백세는 기본이다. 백기야. 그리고 건필, 건강은 필수다. 그게 이제 백기건필인데, 여러분이 이 한국에 가면 기가 막힌 좋은 음식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한때 묵었던 인사동의 센터마크 호텔 바로 그 옆에 3호 삼치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매주 수요일에는 직접 삼치 한 마리가 큰 놈이 참치죠. 참치 한 마리가 큰 놈이 들어왔는데 거기 셰프가 직접 확 자르는 걸 와서 다 보라고 그래요. 뭐 이렇게 큰 참치를, 그리고 바로 자른 것은 보통 때는 참치 all you can eat,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참치값이 35,000원인데 수요일날 바로 자르고 있는 것은 85,000불이에요. 85,000원, 85,000원. 그래서 저는 거기서 착안해서 85,000원 줄 수가 없고 목요일날 가자, 목요일날. 그러면
수요일 날 들어온 것을 하루는 지났지만은 35,000원에 먹을 수 있잖아. 하여튼 잔깨를 부려보고 누가 저녁 대접하겠다면 야 3호 참치집에 목요일 날 가자. 그런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그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아무리 먹는다고 한 며칠 이상 건강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 운동을 잘하고 뭐 음식을 잘 먹었다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뭐 잘 먹고 운동 잘했다고 해서 1년 후에 내가 건강하다. 절대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속에 어떤 걸 심어 놓으셨냐니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육의 원리를 영의 원리로 영의 원리의 그림자라고 보여주시면서 육의 원리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니 건강을 유지하려면 매일 건강식품을 먹고 매일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1년에 한 번 했으니까 뭐 언제 뭐 작년에 했으니까 뭐 한 달 전에 했으니까 지금은 뭐 정크푸드 먹어도 되겠다. No. 몸은 바로 망가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다 팔아서 바칠 생각을 했어요. 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칠 생각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열정적인 교회의 아주 성도였어요. 열정적인 교회의 성도고 또 아마 주변에서 그걸 뭐 바나바도 바치고 누구도 바치고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 때가 됐는데 아나니아도 저렇게 열성인데 저렇게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렇게 교회 열심인데 다들 바칠 때가 되겠지 그러면서 자꾸 아나니아 삽비라를 쳐다봤을지 몰라요. 하여튼 포인트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때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도 그 열정적인 그 대열 속에 열정적인 성도들 그 대열 속에 속해서 집을 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실패했느냐가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점입니다. 매일 말씀을 보지 않았어요. 매일 기도하지 않았어요. 매주 예배에 성공하지 않았어요. 우리 은혜 하나님교회에서는 가정교회 예배도 있어요. 가정교회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부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정교회 모여서 잘 먹여보세요. 그 사육하는 겁니다. 사육. 잘 먹이면 한때는 모여요. 한때는 주말에 한 번씩 거기 가면 밥 먹기 싫은데 온 가족이 가자 그래서 모여요. 그렇지만 절대 영적으로 부흥하지 않고 언젠가는 그 사육이 끝납니다. 그리고 끝나고 보면은 허망한 거예요. 양육하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가정교회를 섬기는 목자면은 반드시 가정교회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은 귀가 아프게 들은 대로 5가지를 매주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친교와 전도와 우리 신앙생활은 매일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쭉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거기 잠깐 나오겠지만은 우리는 매일매일 그 기도와 말씀과 또 예배와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성경은 일도 아보다 일한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일하면서 예배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저희 KPM에서 훈련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다. 그러면 이미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실패한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님과 깊은 교제 속에 교제를 갈망하고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안타깝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볼 때 한때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숨겼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을까. 최근에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스라엘 조이스 정 선교사님은 이제 무사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4가지를 꼭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무슨 일이 생겨도 계속 감사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성령님께 지혜를 구한다. 왜? 아무 후원자도 없이 아무 프로그램도 없이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이 성령께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그냥 감사하고 계속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신다. 거기에 순종할 때 어마어마한 것을 풀어주신다는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에는 끊임없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감사하며 매일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것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주신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숨쉬고 건강하고 코비드 걸리지 않고 선교제 갈 수 있는 거 하나하나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 아나니아는 베드로를 속인다고 착각했을 거예요. 베드로를 속인다. 베드로가 병자 고치는 기적은 나타나지만 내가 돈 갚주는 것은 저분이 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까? 그게 되게 당당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얼마 전까지 유대인들의 그 산헤드린, 공회당, 대제사장, 그게 아주 버젓이 살아있고 그 대제사장이 아주 어마어마한 권세와 또 힘을 가지고 전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아직 현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제일 무섭다. 대제사장 거기 출애당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건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믿는 자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 교회 지도자를 세우실 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지도자에게 권위를 허락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꾸짖을 때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은행교회도 교회고 KPM도 교회고 YM도 교회고 믿는 자의 모임이 교회인데 거기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라는 거지 그 개인이 무슨 요새 한국에서 웃기는 그런 정당도 아니고 어떤 무슨 시민단체도 아니고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조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조직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함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 교회를 우습게 알았어요.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이 운영하는 줄 알고 우습게 알았어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면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우습게 알아? 우리는 예배에 들어갈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물론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런 거 아니면 특히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저는 다시 한번 가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피공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제가 알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덮어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으시고 오늘 예배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림을 해야 돼요. 말라기 1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여기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그럴 때 저는 가끔 어쩌다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목자들아 외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는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는 적어도 15분 일찍 와서 우리 교회는 예배에 와서 15분 일찍 찬양 드리면 같이 찬양을 드려야 돼요. KPM도 7시 반에 찬양을 시작하면 여러분이 KPM 예배에 참석하시겠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7시 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오늘 다 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가 와서 예물을 가져오는데 상처난 거, 눈먼 거. 여러분이 레위기 보면은 11조를 바칠 때 막대기로 이렇게 지나가게 돼서 양이 10마리마다 한 마리 빼요. 양이 10마리마다 한 마리 빼요. 이래가지고 그 11조를 바치는데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 10번째가 좋은 수양이 거기 걸려있거든. 또 자기가 간직하고 싶은 양이 있으면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레위기 말라기에서는 만약 순서를 바꾸면 둘 다 바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1조 바치는 게 아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냐니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 무섭게 알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지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고 그냥 적당히 그런 분이야 여기 안 계시겠지만 슬리퍼 신고 어쩔 때는 여름에 그냥 반바지 입고 마음대로 물론 우리 은혜교회는 넥타이 맬 필요도 없고 꼭 양복을 입을 필요도 없어요. 그건 저도 장로지만은 허가를 받아서 목사님 교회 너무 더워요. 그래서 꼭 여름에 양복 입어야 되나? 아니. 꼭 넥타이 매야 되냐? 아니. 네 마음이 중요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는 예배 작정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을 의식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 거기에 있는 리더를 의식하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는 그 다음에 아나니아는 왜 그 일부를 감췄을까? 팔았을 때는 아마 다 바치기로 작정하고 팔았을지도 몰라요. 언제부터 여기 쉽게 말하면 Why are you filled with Satan?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고 사탄에 충만하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는데 언제부터 그런지 몰라요. 팔 때부터 그랬는지 팔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땅도 없고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그랬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 마음의 자세를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 마음의 자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내가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느냐. 네. 특히 우리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무슨 남녀평등 뭐라고 해도 가정의 가장은 남편입니다.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에요. 할렐루야. 별로 남자들이 익사이팅하지 않아. 다 뭐 착각하고 사시나 봐요. 근데 가장이 길을 잘못 들면 온 가족이 망합니다. 네. 잘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때와 장소와 그때그때 하나님 뜻, 그게 선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은 무조건 교회 헌금 많이 바치는 게 선이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도 나와 및 나의 복음이어서 바친다 그러지, 예를 들면 무슨 뭐 장로들 위해서 교회 바쳤다. I don't know.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받으실지 몰라요. 90년대는 은혜교회 김광식 목사님이 선교하는데 피를 짜서 선교를 해야 돼. 그 크리티컬한 상황 속에서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를 가보면 고구마, 감자 하나 사려고 2시간씩 줄을 서 있는데 돈이 얼마나 시급한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버는 대로 바쳐라. 열심히 바쳤어요. 저희 집 보스가 두 딸이 곧 대학교 갈 때가 됐는데 대학교 학비는 어떻게 하지? 뭐 요새 보면 무슨 뭐 대학교 학비 준비하는 뭐 인슈런스 보험도 있고 뭘 그걸 들어놓으면 매달 조금씩 내는데 매달 조금씩 그 낼 돈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빨리빨리 긁어서 교회 성경금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은혜교회 1990년대 주신 사명은 지금 망하고 진짜 절호의 기회인 저 구소련 지역을 빨리 복음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김원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참된 선교사는 돈이 있는 만큼 사역한다고. 그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은혜교에서 처음 괌에 선교사 보낼 때 그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저 뵌 적이 없어. 제가 85년 조인하기 전에 선교사 파송 되셨는데 김광신 목사님께 와서 생활비 700불 듭니다. 그럼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김광신 목사님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네가 거기 가서 밥 먹고 살라고 괌을 가느냐? 사역하려고 가는데, 사역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할 텐데 우리가 1,500불 줄게. 가서 사역을 해라. 밥 먹고 살러 가는 게 아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가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가장이 올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재물의 청지기로 쓰임받을 때
그 가정은 재물의 궁핍함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도하심 속에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은 정말 그때그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느 초소에 하나님의 지금 나를 향한 지금 KPM을 향한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 네. 그래서 우리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다해서 지금 중동 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난민들을 위해서 구제금도 보내고 지금 또 연말 전에 다시 또 구제금을 위한 우리 모금 운동할 겁니다. 여러분 연말 되기 전에 텍스 베네핏이 있으니까 허락 그런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레바논 같은 데는 너무 경제가 다 망가떨어져 가지고 자동차 휘발유도 없고 전기도 없어서 지역마다 전기를 하루 저녁에 2시간 그러니까 학교들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 전기가 안 오니까. 학교는 낮에도 전기가 필요한데 아나니아는 가장으로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거기 성경을 보면 삽비라가 알았다는 거예요.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아내도 알더라.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등장하는 삽비라가 등장하는 시간이 자기 남편이 죽은 후 3시간 후에 7절에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그럽니다.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우리는 그 아나니아 가장만 타다는 게 아니고 아내의 삽비라는 하나님 딸 아니었습니까? 예수 안 믿었나요? 삽비라가 첫째 아내 삽비라가 남편을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남편을 살리지 못합니다. 둘째는 자기라도 뒤늦게 회개하고 살릴 수 있었어요. 남편 아나니아 핑계 댈 거 아니에요. 남편 아나니아가 살아서 막 욱박질러서 나는 가장이기 때문에 순종해준다. 그거 변명할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아나니아가 죽은지를 알지 못하고 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내로서는 아내는 당연히 현실적입니다. 아니 여자는 당연히 현실적이니까 애도 키워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남편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는데 알면서 묵인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나오니 우리가 살다 보면은 크게는 두 종류 아내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우리 KPM도 이 30대 그 아내 되시는 30대 부부들 30대 부부 40대 넘어가기 전에 그 중년의 위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중년의 위기에 대해서 좀 깊게 다뤄야 되는데 세월을 지나다 보면 이 두 종류 아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 don't care예요. 남편 하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냥 뭐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남편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결과가 삽비라는 남편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3시간 동안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3시간 동안 한 번도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대목, 하나님께 자기 전 재산을 바치냐 마느냐 그런 중요한 대목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습니다.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이 든 부부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우리 KPM 보니까 그렇게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이가 깊이 들어가면서 50, 60 넘어가면서 두 종류 아내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당이에요. 남편이 되게 좋아해요. 네. 무조건 자기 훌륭하다. 아이고 우리 훌륭한 목사님, 아이고 훌륭한 장로님, 뭐든지 당신이 오라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훌륭합니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살아요?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바가지를 긁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잘 걸렸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하고 싶은 거 참고 살았는데, 이제 선교사님들 말씀하셨고 사부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나한테 걸리기만 해라. 이제 죽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실제 말없이 기도하는 야당이 돼야 돼요. 말없이 기도하는 야당이 돼야 돼요. 바가지 긁지 않고 말없이 기도하는 야당이 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마디 나서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여기 삽비라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나니아를 막았어야 돼요. 여보, 우리 베드로 사도 속이는 거 아니야? 그럼 베드로 사도를 속이면 전 교인들을 속이는 거야. 전 교회를 속이면은 그리스도 몸된 지체를 속이고 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을 속이는 거야. 조금 거기까지 조금 야당이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귀가 아프도록 하신 말씀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진실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 뭘 진실되게 믿어야 되냐.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을 보고 있다고 믿어? 당신의 마음속 깊이를 다 알고 계신다고 믿느냐고. 보통 사람은 생각 않고 살아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렸고 가정 예배 했고 성경 바이블 탐 읽었으니까 내가 할 거 했다. 생각 없이 살아요. 생각 없이. 그렇게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되게 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것을 다 안 바쳐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걸 사도 베드로 앞에 와서, 베드로 사도, 우리가 팔기를 팔았는데 다 바치려니까 손이 떨려서 바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여기 반만 가져왔습니다. 반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돈 달라고 그런 돈이 필요한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죄가 크지. 그래서 다 바치지 못하면 솔직하게 사도 베드로에게 우리 다 못 바치겠어요. 팔기는 팔았는데 우리 반만 가져왔습니다. 그걸 안타까워서 베드로 사도가 3절 4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야, 팔기 전에는 네 것이 아니었고 판 다음에도 네 것이 아니었냐.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속에는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습게 하는 것은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왕권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왕권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 성령을 속여?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잖아요. 아나니아가 솔직히 말했으면 죽질 않고 또 믿음이 성장할 기회도 있었을 텐데 왜 거짓말을 해서 죽었을까?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걸 분별력 없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과 복종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텐셔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속이기로 작정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시는 날 밤에 만찬한 가운데서 저도 주님을 따라서 죽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속이기로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못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분했을 때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네. 그게 의도적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사도로 쓰임받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겨도 감사하는 것은 복종이에요. 우리 의지를 통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겨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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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는 내 마음이 감정이 아직 감사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은 나의 의도는 주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한 마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계속 감사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그 악한 마귀의 게임이나 속임수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거짓은 의도적으로 작정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남을 축복해야 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축복합니다. 저 사람 축복에 잘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예수 믿고 큰 기업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훌륭한 장수하게 해주시고 훌륭한 가부를 이루게, 계속해서 하나님 뜻이니까 복종하기로 작정하고 하는 건데 마음은 아직 안 따라요. 근데 그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복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참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는 항상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세상에서도 가장 깊은 교제 관계는 가장 좋아하면서도 가장 두렵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관계. 그 부부관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가장 싫어하신 게 뭐냐니 거짓이에요. 의도적으로 속이겠다고 작정하는데 제일 견디지 못하시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습게 알고 속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뻔히 보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어떻게 되겠지 요행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되게 믿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2장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 2장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존귀의 여금을 받으셔야,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도 우리가 성령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지만 왕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 정말 존귀한 성령님 환영합니다. 절 도와주시고 절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와 성령님 나 도우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럴 때 좀 도와주세요. 세상으로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 기도와 마음의 자세를 성령께서는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세요.
말라기 2장 지금 방금 읽은 제가 대목은 다른 데 가서 어폐가 있어서 아내를 속이는 게 아니고 아내 앞에 거짓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때 서약하지 않았냐. 물론 결혼 외에 다른 관계를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십니다. 왜? 아내를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하나님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옛날에는 남자만 바람피웠는데 남자만 여자를 속였는데 이 엘레에 오니까 여자가 남자를 속이는 게 되게 많아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남을 속인다고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 사도를 속인다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핏값을 사신 교회에 지도자로 세우신 베드로를 하나님의 대행, 하나님의 대사인 것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그 베드로를, 그 직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습게 한 겁니다. 그리고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거기서 정말 직결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읽은 대목의 11절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 11절 교회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걸 또 알리고 그래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역사적으로 그때 유대교가 아직도 시퍼렇게 강하고 전 민족의 종교로 대제사장이 권세를 휘두르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람들을 우습게 봤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새로운 영적 질서를 확립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플루톤에 올 때 처음에 플루톤 시티 매니저는 되게 건방졌어요. 그래서 Church cannot come in over my dead body. 내 시체를 받고 교회가 들어오면 몰라도 플루톤에 그 장소에 교회 못 온다 그랬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용서해 주라고 기도하고 그분이 저 산타바바라 시티 매니저로 자기 말로는 승진돼서 갔어요. 근데 두 번째 시티 매니저 크리스 마이어는 딱 뭐라고 그러냐니 교회가 살아야 도시가 산다. 그 사람 정말 축복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스티브 사장이랑 저랑 물론 그때는 강 권사님도 동원해서 모시고 한국까지 가서 물론 크리스 마이어 부부만 모시고 간 거 아니고 시장 부부 뭐 교육감 교장 뭐 다 모시고 경찰 서장 많이 모시고 갔지만은 정말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네. 개념이 잘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야 도시가 우리 플루톤이 산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우리 비전 센터 지을 때도 Daniel, we are partners. We have another treasure in our city. 그러면서 좋아한 거예요. 우리 남가주에 비가 빨리 와야 산불도 없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성도 동반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여러분들이 성공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예언을 받고 뭐 그동안 수고했다 뭐 했다 뭐 아무리 그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 한 목사님 말씀처럼 끝까지 충성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충성하신 그 이상으로 끝까지 주님과 주의 복음에 충성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무슨 백기 건필 하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 것 같지만은 조심해야 돼요. 네. 매일 겸손하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직장에 가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사업을 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가정교회를 통해서 친교하고 KPM 우리 팀장 부팀장 모임도 최근에 이제 2번 우리 이규원 사장님하고 임용원 사장님 댁에서 직접 모여서 친교하면서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저 어제는 너무 즐거워서 밤에 너무 즐거워서 흥분했는지 잠을 못 잤어요. 네. 잠이 안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내려와서 제 좀 혼을 좀 캄다운 시키냐고 한국기행 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또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우술초 차를 마시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잘 잤는데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님과 교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교제와 전도를 놓치지 않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지체에 함께 동참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지키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성을 다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그 리더를 섬기실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듯 하세요. 그 상급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없더라도 꼭 김광신 목사님을 대접하고 싶으면 제가 김광신 목사님 딸하고 카톡으로 연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목요일날 김광신 목사님 정심 때 뵙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뵈려고 그러는데 물론 또 그룹 21이나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잘 섬기는 분인데 여러분이 잘 섬기니까 나는 안 해도 돼.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거룩한 욕심은 이 홀리 그리드는 있어야 돼요. 네. 그건 여러분이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주님께 여러분이 상급받는 거지.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이번 또 정말 예비한 성회 저도 오랜만에 목금토 주일날도 물론이지만 안 빠지고 교회에 갈 거야. 그래서 직접 가서 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우리 고성준 목사님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저도 계속 기도하고 아주 큰 은혜를 받기로 기대하고 사모하는데 여러분도 정말 넘치는 또 은혜를 누리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자신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나니아 삽비라의 기사를 성경은 써놓으신 게 우리를 위해서 매일 순간순간이 중요하다. 깨어 있어라. 네,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저 깨어있기로 작정한다. 깨어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순간순간 감사하고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대하며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작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잠깐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분간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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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참으로 아나니와 삽비라의 아버지 실패를 통해서 저희들을 다시 각성시키시고 저희가 아나니와 삽비라보다 아버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집 전체를 팔아서 재산 전체를 팔아서 바치려고 작정했던 아버지 열성 참으로 전심으로 믿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약한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저희가 오늘 저녁 배웠습니다. 저희도 저 주님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순간순간 깨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순간순간 깨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거룩하고 아버지 거짓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참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를 위해서 아버지 예비해놓으신 아버지 가장 신바람 나는 아버지 참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또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게도 참으로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주 앞에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함께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참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아버지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알고 아버지를 존귀히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고성준 목사님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내가 또 월요일 밤에 우리 KPM에 한번 모시려고 일을 저지르려고 그러면 장소를 어떻게 쓰는지 구하려고 그랬더니 안타깝게 월요일 밤에 떠나신대. 그래서 수요일 밤에 오셨다가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그래서 우리도 부흥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이럴 때 조금 준비된 목원들 꼭 모시고 직접 참석하세요. 저는 교회 가면 뭐 이렇게 다 소셜 디스턴스 있으니까 그냥 마스크 안 쓰고 있어요. 저 이스트 사이드 처치 한 6,000명 모이는 교회는 지금 여기 NIM에 있는데 아무도 마스크 안 쓴대요. 전 교인이 마스크 안 쓰고 다닌다. 누가 마스크 쓰고 왔다가 다 안 쓰고 있으니까 조용히 벗는데요. 그래도 뭐 코비드 걸리는 일 없어. 하여간 뭐 우리가 지혜롭게 조심은 해야 되지만 너무 조심하면서 예배에 지장받지는 마세요. 그게 좀 자유로움으로 요새 저는 예배 때는 마스크 벗고 예배 끝나자마자 얼른 마스크 쓰는데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KPM 고백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최승민 사장님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PM 고백 사랑의 백배 결실로 열방을 섬기자. 1.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방의 전민족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2.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 3.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백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하나님의 농부며 청직이다. 4. 마침내 우리는 요셉 다니엘처럼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예수별로 쓰임받는다.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승민 사장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리더로서 비즈니스 영역에 요셉과 다니엘 같은 리더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짧은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의 자세가 온전히 주님 지켜보심을 인지하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온라인 예배든 아버지 현장 예배든 간에 아버지 미리 와서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찬양 가운데 주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아버지 주님의 하늘문 열린 예배를 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동안
저희 마음에 대해서 틀어진 걸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KPM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저희 가는 곳곳마다 저희를 통하여서 세계적인 리더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비즈니스 영역의 리더들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선교 계획들도 있습니다. 이 계획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 함께 해 주시고 중보기도 하는 분에게도 동일한 축복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 건강케 하시면 감사드리고 저희를 미리 준비케 하셔서 보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 잘 적에도 주님의 묵상을 자게 하시고 잠잘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사랑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뵈고, 예, 우리 붕회 때 많이 봬요. 예, 애들도 다 봐주신다 그러니까, 예, 많이들 모시고 와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 가정교회 또 귀한, 부목자, 또 앞으로 목자들 잘 양육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굿나잇. 사랑합니다.